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는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깨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부분 15절에서 20절을 보면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화해하고 회복해야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면 교회의 말에서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처우를 다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덮어버려라, 없는 것처럼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절차 안내가 아닙니다.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관계들을 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익은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 밖의 답변이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비유로 더 확장해서 풀어주셨습니다. 비유의 구조를 보면 세 장면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있어서 간청했고, 그리고 전액 탕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신의 동료에게 협박하고 또 그 돈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며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내용, 이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차이입니다. 한 명은 1만 달란트를 빌렸고 한 명은 1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이 비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단순하게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용서가 멈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흐름도 막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용서의 계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용서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참았잖아.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양보했잖아. 마치 통장의 잔고처럼 내 인내심에도 어떠한 잔액이 남아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얘기한 이 7번은 이 숫자에 대한 통장 잔고와 똑같은 것이죠. 7번의 횟수가 차감되고 나면 난 더 이상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의 잔고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7번은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단 3번만 용서해도 엄청난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관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2배의 수치가 넘는 7번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쉽게 얘기하면 숫자를 센 것 자체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용서에 있어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장 이어서 앞서 나눴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며 용서의 본질을 보여주셨죠.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액의 차이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우리의 환율 기준으로 변경하면 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단 한 사람이 쉽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인 것이죠. 평생을 걸쳐서 일을 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12조 원을 빚졌던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이 2천만 원 빌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조 원과 2천만 원이 과연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될까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석 달치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또 도덕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수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사람들의 상식이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윤리나 도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연연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악에 대해서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작아 보이는 그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도 전혀 상대방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매우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조건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다던가 어떠한 순종을 했다던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을 때에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은혜, 이유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가 없는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유 속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떠한 성격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재형인 것이죠. 과거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것은 잊혀진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것으로 붙잡을 때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매듭이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나에게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를 잊어야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 상처를 세상의 무언가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상처를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상처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를 다시금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시선으로 그 상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 중에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흔들거나 혹은 때때로 고개를 치밀어 올리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용서의 근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풀어주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은혜가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받은 은혜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려내려온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옆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고 전해질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용서 없는 교회, 은혜 없는 관계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떠한 무제한적인 용서만을 말하거나 용서에 대한, 상처 치유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하게 좋은 위로나 어떠한 좋은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풀어내지 못하는 감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은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분노가 응집되어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이 감옥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외부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 감옥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만 바라보고,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고, 그 사람과의, 다른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의 사실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감옥의 벽을 끊임없이 두텁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바라보기만 한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흙을 덮어버린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잊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고 틈틈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상처를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그때 그 상처는 치유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받은 상처를 결코 내 능력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수많은 치유 서적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치유를 말하는 서적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전문가들, 상담가들에게 가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직시할 뿐이지 그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상처 위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올려놓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첫걸음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어떠한 상처나 꺼려지는, 보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 이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는 마음속의 수많은 상처들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제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잘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안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도, 작은 행동도 하기 싫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금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그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주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람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그 사람을 품어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관계의 상처들을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꽉 조이고 있는 그러한 매듭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속도를 참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매듭이 최대한 빨리 풀리기를 소망해요. 빨리 풀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속도가 아닙니다.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어나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상처를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향을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처를 주는 그 이름이 떠오를 때에 그 이름을 놓고 그 상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처,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들, 특별히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더 더디게 열릴 거예요. 아예 열리지 않을 만큼 녹슬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감정이 변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속에서 밖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단순하게 나의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 그 눈물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기억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의 그 과거의 상처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시선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조차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품에 품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단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품었다. 그러니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어라. 용서는 단순한 관계를 회복하는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묶여있던 감옥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원망으로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그걸 붙드는 순간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상처받은 관계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름이 있다면, 얼굴이 있다면 그 이름을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처난 기억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새롭게 변하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용서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